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린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말을 할까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남자는 한 2만 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대요. 여자는 한 2만 5천 단어의 단어를 평균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남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왕이면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듣고서 그 느낌,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짜증나, 재수 없어, 넌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니? 응? 아이 저 인간 안 보고 살 수 없나? 이런 말이 있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아멘 할 때까지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너무 밝고 좋네요. 형제님 보니까 내 마음도 기쁘네요.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느낌이 달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전자의 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이 짜증나, 아이 재수 없어, 저 인간 안 보고 살 수 없나? 이런 말들은요, 파괴적인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 인간아, 이런 말들. 근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말에 고토다마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말의 영혼이 깃든다는 거죠. 말 자체가 세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물통에 잉크방울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요, 그 잉크 색이 쫙 퍼져나가요. 색깔이 약한 변해요. 그게 계속되어진다면 그 물의 색깔은 어떤 색을 넣느냐에 따라서 물통의 물의 색깔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하더라도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은 하지 말아라. 다 같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쏟아내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을 먼 바다를 항해하는 항구를 떠난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배 밑에는 뭐가 있냐? 프로펠러가 있고 그 프로펠러 뒤에는 키가 있어요. 키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키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좋은 목적지로 가려면 우리 입에 키가, 우리 몸에 키가 있는데 입술에 혀입니다. 2치, 3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죠?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는 거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듯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굴레를 다 불태워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보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나오는 게 뭐냐? 받았으니까, 주셨으니까 기뻐요, 기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것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주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선감사, 후축복. 예? 우리는 축복이 와야 감사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선감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무심코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갔더니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툭 던진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한 단어가 있어요. 자,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한 단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 No,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 No, 아닙니다. 목회자만? 장로님들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권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 김경원 성도님이 저기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저분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음악을 치는 거하고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3개월을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거하고, 피아노를 치는 거는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력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장롱에 있는 사람은 장롱면허라고 하죠. 여러분, 차의 운전대를 잡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권세는 10년 동안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한 사람이나, 여러분 그 면허증을 바로 딴 사람이나, 또 그걸 장롱 속에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그러나 그 운전의 능력, 기술은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자원하는 활용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장은요,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단장은 전차를 몰 수 없어요. 몰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차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는 가지고 있어요. 운전병은요, 전차 운전병은 그 전차를 마음대로 여러분 그걸 갖다가 밖으로 끌고 나가고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사단장의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졌어요. 그 능력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 위임의 권세가 우리의 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마디 한마디를 해드려도 살리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먹을 것이 참 귀했어요. 과자 쉽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뚝방 밑에서 살 때 우리 그 집 위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외상한 게 없는데 외상값을 받으러 온 거예요. 외상값을 이미 다 갚았는데. 규택이 어머니, 제가 규택이잖아요. 규택이 어머니, 외상값을 왜 안 갚아요? 무슨 얘기에 지난번 외상값은 다 갚았는데. 그랬더니 규택이 동생이 와가지고 엄마가 외상으로 이거 먹으랬다고 하면서 과자를 하나 둘씩 가져갔다는 거야. 나는 그 시킨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엄마가 먹으랬어요, 나중에 갚은대요, 외상질을 한 거예요. 엄마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가져가고 절대 저는 주지 않고, 어머니는 아들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그걸 갚아야 됐어요. 여러분, 엄마의 이름도 이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맨날 도와달라고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도망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도 맨날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
권세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잠이 드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간절한 간청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절박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그렇구나 긍휼히 여기면서 그 제자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너희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어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어찌하여 저것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간청한 그 기도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부터 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더해야 되겠느냐? 이미 제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아니, 죽게 돼서 풍랑 가운데서 죽게 돼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주님을 깨웠는데 뭐가 그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요.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 두 번 다시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만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왜 너는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짖고만 있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언제까지 너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래? 마태복음 8장이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는, 이 말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환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축복, 그 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여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을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여호수아야,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무조건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그 여리고를 돌 때에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그때에 외치라.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솔직히 지금까지 이 말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진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시했을까? 모르겠어요. 지시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의 일을 떠올리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가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다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그 보고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여호수아는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걸 알아요. 여리고성을 돌게 할 때 이까지 돈다고 되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되나? 여러분,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명을 내렸어요. 내가 말할 때까지는 돌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기나 해라. 공격하지도 않고, 이까지 돈다고 되겠어? 공격을 해야지. 여러분, 그냥 무슨 말이든 하게 놔두면요 술렁술렁 쓸데없는 말이, 허탄한 말이, 불신앙의 말이, 불평의 말이 진중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고 40년 전에 그 생활로 그대로 돌아갈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말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쓸데없는 허탄한 말,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번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이 부정적인 말은요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말이 씨가 된다는 그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복된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모든 권세를 줬어. 너희를 해할 자 없어.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베드로와 요한 믿었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 앞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에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이, 주님, 저 영혼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저 영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그 말씀 생각하면,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에게 주님 불쌍하니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그 권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졌고 그 입에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은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을 볼 때 주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깨닫고 그 입술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요즘 근황이 어때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2층엔 대답이 없어요. 2층만.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언어의 비밀을 깨닫고 났을 때, 아니 옛날에 보면요, 교인이 300명밖에 안 모이는데 2,000명 모인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뻥쟁이 그랬어요. 여러분, 뻥쟁이죠.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맞아요.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근황이 어떠세요? 금방 또 까먹었어. 여러분,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요즘 어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깨닫고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한 번만 아니에요. 계속.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 아니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요, 다 같이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야 되는 기도지만 그 기도보다는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선감사잖아요, 이거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게 뭐냐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보니 그대로 되어져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의도적으로 며칠 더 머물다가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도착하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가서 울면서 왜 이제 왔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믿는다고 얘기하죠. 다시 살아날 거,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거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나흘은요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 냄새가 나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놨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누이들에게,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다 같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는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썩은 채로 무덤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감사를 해.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사로를 그러지 않고 선포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여러분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많은 간증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믿는 자에게 말의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은 각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는요,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서로 살리는 말, 복된 말, 생명의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 서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요, 죽이는 말은요, 차라리 침묵하세요. 차라리 입에 지퍼를 달아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말의 권세를 축복으로 선포하고 믿으세요. 간구의 기도에만 더 이상 우리의 생을 소진하지 마시고 권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되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살을 좀 빼고 싶어서 내 체중은 72kg다.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해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도 해보니까 그 10분에서 15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네,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10분, 15분 한다면 수백 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 안 해서 못 누리는 거다. 그리고 제가 계속 해보니까요, 여러분 어느 틈엔가 감사가 나오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되실 거예요. 네? 영월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기대되지 않아요? 2층은 아멘 소리가 그렇게 현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영혼들을 출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뭐가 안 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살던 곳에 시화방조제가 있어요. 12km, 30리길이에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대부도에 황금산이라고 큰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덤프트럭이 수천만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흙을 갖다가, 돌들을 갖다가 그 바다에 부어가지고 그 시화방조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월중앙교회에 이 마지막 때의 코로나 시대지만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말들을 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아들 잘 되어질 줄로, 사업이 잘 되어질 줄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선포하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말의 권세 가지고 있어요. 쓰는 자가 누립니다.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신 줄로 믿고, 아픈 사람들 자신의 병을 선포하세요. 치료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자녀들 앞길에 막혀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권세를 누리는 주인공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어찌 그렇게 지난날 입술로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왔는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 인생길을 항해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우리의 혀로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권세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월중앙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